지금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할 때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죠. 왜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논쟁이 벌어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죠. 당시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걷죠. 그리고 이유는 인마이 포켓하는 것이죠. 자기가 갖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피지배국의 신세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헤아려야 할 관리가 자기 이익 챙기겠다고 과한 세금을, 폭탄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익을 챙기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죄인 취급한 것이죠. 근데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 정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책망하죠. 어떻게 죄인들과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논쟁이 사사건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근데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 그래요.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왜 금식하지 않냐는 거죠. 경건을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금식하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실 때도 있지만 안 하시죠. 근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하시냐고. 지금 나라의 정세가 이러이러한데, 경제가 이러이러한데, 한국교회가 지금 상황이 위태하고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왜 금식 안 하냐고 누군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금식 안 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러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때는 금식할 이유 없다는 거죠. 그럼 언제 금식한다는 거요? 신랑을 빼앗긴다.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학자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비유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 없다.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된다.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진다.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은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뭐겠어요? 그렇죠. 유대 사회에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전통들, 의무들, 그런 것이죠. 금식이 나쁜 거 아니겠죠. 절기를 지키는 거 나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만 사랑하는 겁니까? 공부를 좀 못하면 사랑을 안 하시나 보죠? 분명히 뭘 좀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하라는 걸 꼭 해야만 나를 사랑하시고 하지 않아야만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해야 사랑하지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변하신다. 불안해해요. 어떨 때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요. 원망하면서 해요. 불안 가운데 해서 두려움 속에서 해요. 정상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이기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연약하면 더 애탑니다. 당연히 잘하면 기쁘죠. 좋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라 하지 말라 365가지 유대인들의 미슈나라 그래서 전통이라고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대사회의 국가의 종교로서 어떤 조직과 체계를 갖춘 것이 BC 2세기경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 갔던 게 BC 2세기경입니다. 마카비 시대인데 독립을 하고 말이죠. 로마의 반기를 들고. 근데 그때부터 왜 나라가 망했잖아요. BC 6세기에 포로 생활하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성민이고 성전이 있고 법계가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 하나님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진단은 잘했는데 처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진단만 제대로 했지 처방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처방이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 잘 지키는 게 뭐냐? 그렇죠.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조항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구원을 안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시냐? 거기 내용은 없어요. 신앙의 고백도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합니까? 구제를 해도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다 형식이고 외식이고 마음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이 있다고요. 좋은 의미의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 나의 부족을 깨닫고 애를 쓰지만 내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누굴 붙잡는 거예요? 내 열심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긍휼을 붙잡고 그분 앞에 서는 거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그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당신 앞에 나아가겠다고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행위는 없나요? 아니요, 행위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를 자랑하지는 않아요. 나는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하냐? 정지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음을 내 마음이 내 속엔 더 악한 게 많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쉽고 안타깝고 더 기도를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잘못하면 막 꾸중하고 자녀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눈치만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고민하고 삶을 고민하고 자신이 어떠한 한계가 있나를 깨닫고 그리고 변함없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보면서 아,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거를 느끼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내 행위가 근거가 아닌 거죠.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그분의 은혜인 거죠. 금식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형식과 전통은 낡은 가죽부대일 수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지지 않는 이상 의미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 자체가 교만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성경 10장씩 읽는데 당신은 그거밖에 안 읽냐. 난 새벽 예배 늘 이렇게 눈이 풍덩하는데도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왜 누구누구는 안 나오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쉽지 않아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기도가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쉽고 안타까움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거리나 교만거리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도구가 되면 본질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쉽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을, 본질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18절 이하에 한 관리가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다.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살아나겠습니다.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5장 22절, 누가복음 8장 42절, 회당장이 야이로고 그의 딸 12살짜리가 죽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하혈하는 거죠. 부정한 질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정하다고. 더군다나 전염된다는 생각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다? 더군다나 자신의 손으로 누구를 만진다? 전염되는데, 부정한 질병인데 폐를 끼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솔직히는. 여러분, 코로나인데 내가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옆에 가가지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한테 막 만지고 말하고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요.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정말 병이 낫는단 말이죠.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갔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돌이켜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는 내용 우리가 알잖아요. 회당장의 야이로 그의 딸 잔다 하시니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죠. 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물론 회당장의 야이로의 절대적인 믿음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절대적인 믿음, 적극적이고 그렇죠? 행동하는 믿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예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믿음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만을,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믿음만을 붙잡지 마시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냐,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는 행위에 초점을 너무 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늘 유지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누구만 부각되겠어요? 회당장의 야이로,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은 쑥 들어가고, 아니요, 여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병을 고쳐주신 분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그러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도 좀 있어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붙잡으시고,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큐티 제목이 지금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할 때입니다. 아멘.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뻐할 때예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뻐할 때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고, 형식 때문이가 아니고, 전통 때문이도 아니고, 자랑하려고도 아니고, 정죄하려고도 아니고,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그 기쁨 안에 거할까, 은혜 안에 거할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숙이고 그게 탈이 없죠.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감당하며 가야 되는가? 절대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시면서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심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많이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생각들, 진리의 말씀들, 그러나 세상은 역시 답이 없고 세상은 역시 한계가 있으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역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실존을 다루며 그 한계를 뛰어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가치의 존재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말씀을 묵상할수록 깨닫고 느끼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눌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그러한 희생을 감당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더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애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함께 함으로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어 나왔습니다. 간절함이 있어 새벽을 깨우며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크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